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의 기스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저는 이 두 절 말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선 후파 사진부터 좀 잠깐 보겠습니다. 후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지난 1000년 이상을 이렇게 이 땅을 지켜온 한 2500명이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마리화나 재배도 거부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부족장이 우리 교회에 관련한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중고등부를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넓은 이 대지 한 가운데 교회가 있고요. 거기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동안 공을 튕기면 마음대로 가는 그런 그냥 맨 땅인데요. 거기에 농구장을 바닥에 콘크리트를 깔아서 좀 야외 농구장을 설치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교회당 옆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건물을 익스텐션해서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바로 여기가 농구장이 섰으면 좋겠다. 바닥에 콘크리트를 깔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곳인데요. 이 예산이 1600불입니다. 16,000불입니다. 16,000불을 예산을 어떤 회사에서 내서 농구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자체 교회에서 5,000불을 마련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 담임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는, 그래서 목사님이 없는 상태로 지금 거의 10년째 오는 교회가 어떻게 5,000불을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듣고 기도하면서 대략 우리가 현재 6,500불이 약속이 되어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위에서 기도해서 완전히 다 채울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또 돕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모임 자리입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에 계속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찬양을 배우는 그런 귀한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종들이 지금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저는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도록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뽑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예배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가 드린 기도가 그리고 그가 올린 찬송이 시편의 150편 중에 절반에 해당합니다. 거의 50%나 되는 것이 다윗의 기도와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기도와 그의 찬송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런 시편은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요, 날마다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를 쓰죠. 상사의 비위를 맞추고 또 고객을 관리하는데요. 별로 웃고 싶지 않아도 웃고요. 그가 원하는 대로 맞추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써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 없는 믿음,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의심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두려움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은 사람들이고, 또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마음먹는,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마음먹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이 믿음은 우리에게 본래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 믿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분, 그리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그 후는 사사시대 이후를 말합니다. 사실 이때 마지막 사사로 일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요. 그는 사사들 중에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그는 동시에 제사장이었고 예언자였습니다. 이 세 가지 직무를 동시에 맡은 자였습니다. 그에게 가서 우리가 왕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오늘 두 절 중에 첫 번째 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보고 그들에게서 배웠습니다. 그게 특별히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안 된다 하신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절대로 배우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전멸하라 했습니다. 무서운 명령인데요. 이것은 헤렘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전멸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전적인 드림, 헌신이라고도 가능한 번역입니다. 헤렘이라는 단어는. 그런데 그것이 명령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의 그 긴 기간을 거쳐서 그 명령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명령 순종하지 않아 그들은 이웃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들과 섞여 지내고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았고 그들이 하는 그 잘못된 행실을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과 관계하지 말고 그들과 다른 것을 보이라.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보면 이 세대를 사는 동안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본받고 배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말씀하신 것이죠. 절대로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으라 한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배우고 그들을 부러워하는지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하나님 주시는 조건이란 그것은 헤렘, 즉 전멸을 하고 또 그들과 전혀 관계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배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분리되고 분리됨이란 곧 거룩함인데 거룩함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부터 배운 것이 우상 숭배였고요. 우상을 섬기는 일로 그들이 분주한 사람들이 되었고요.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 구출해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로 배웠고 두 번째 배운 것은 왕제도입니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은 가나안의 7족속들은 각각 왕이 있잖아요. 왕이 이렇게 다스리는 모습이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 당신이 직접 왕으로서 이렇게 통치하신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란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지던 때였습니다. 사사들은요, 누군가 하면
역시 아무나 누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들은 이제 사사 역할을 감당하고요. 특별한 사명이 끝나면 그는 그대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언제 왔는지 모르게 그냥 물러가는 것이 사사들입니다. 사사의 아들이 사사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어떤 주신 사명 이외에 주신 그 비전 그 이외에 다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사입니다. 그런데 왕 제도를 그들이 원하는 것은 왕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왕은 아들을 왕으로 삼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해서 왕이 모든 백성들을 다 종으로 삼는 무시무시한 그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게 좋아 보였습니다.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보고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처럼 절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왕 역할을 노릇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나를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부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숭배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속 저버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다가 돌을 던져 죽이려고도 여러 번 시도하였고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서 아예 애굽으로 돌아가자. 방향은 저쪽인데 가나안 쪽인데 뒤로 돌아가자 하던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 그리하여 2명 이외에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전부 다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이스라엘이 심지어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그와 같이 사사시대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대신 이방 사람들을 보고 좋아서 그들을 순종하고 배우는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그들은 너 사사 사무엘을 지금 버린 그것만 아니라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왕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얘기해 주어라. 선택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 찬스를 주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둘 경우에 모든 백성은 그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아들들은 각종 강제 노역에 시달릴 것이고 딸들은 각종 향료 만드는 일과 요리하는 일과 떡 굽는 자로 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왕은 밭과 포도원에서 제일 좋은 것, 제일 괜찮은 것 다 가져갈 것이다. 가져가서 자기들 신하에게 몇몇 신하들에게 다 나눠주고 말 것이다. 사사시대를 걸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살았으나 이제는 평등이 사라지고 불평등의 그런 인간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이 주님의 명령, 주님의 경고죠. 그리고 백성들의 곡식과 이 포도원에서 11조를 거두어 강제로 징수하게 될 것이고 노비와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양떼의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은 다 너희들이 원한 선택한 왕의 종이 되고 너희들은 자유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좋냐? 그럴 때 너희들은 드디어 너희들이 선택한 그 왕 때문에 그 억압 속에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외칠 것인데 하나님은 듣지 않을 거다. 이 분명히 경고하신 거예요. 거기까지도 말했는데도 이 백성은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로소이다.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8장 19,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서 보십시오. 다른 나라처럼 우리 왕이 우리를 위하여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며 우리의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우라고. 지금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먼저 앞서야 할 인생의 그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왜 왕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지금 맡기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흙덩어리에서 인생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왕을 세워달라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보고를 들으신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말 듣고 그럼 그대로 하게 해라. 사실 그 제도는 결국 자기들이 생각한 것처럼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그들은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들은 악한 왕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통해 그 많은 왕들이 백성들을 억압, 착취 그리고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두 번째 절, 마지막 절에 패하시고 누구를요? 사울을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오늘 말씀 두 번째 본문이고 마지막 절입니다. 첫째로 패하시고 하나 둘 셋 네 자로 되어 있는 패하시고라는 말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셨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어서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입니다. 그 왕 이름은 아각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을 보니 9절에 사울과 그 따른 백성들이 아각과 즉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은 진멸이잖아요. 그런데 남기고 진멸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진멸이란 말을 하나님께 드리니라로 바꿀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헌신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도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자기를 위해 챙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 장이 책이 말라기인데 말라기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좋은 것들은 다 챙기고 하나님께 눈먼 거, 저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오지 않았는가?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지적과 질책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준 명령을 왜 거역하는가? 왜 그렇게 변하였는가? 하나님의 후회하시는 그 마음을 들은 이 사무엘은 하나님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잠 못 잔 거예요. 잠 못 자면서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후회하심과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따라 그도 근심한 거예요. 다른 번역은 그도 화가 난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지적하는 사무엘 앞에서 사울은 회개하는 대신 변명했습니다. 제사하려고 이거 하나님께 남겨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거기다가 섞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 감춰놓은 것을 와서 지적하니까 저게 뭡니까? 저 소리가 뭡니까? 내가 보는 그랬더니 그거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여기서 그 유명한 선지자 제사장 사사의 선언이 나오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받으시려고, 그 소를 받으려고 제사를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양과 소는 들판에 널려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제사를 명령하셨습니까?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마음 아닙니까? 그는 나의 마음과 합한 자라. 이 마음을 가지고 오라 했는데 마음은 저쪽에 가 있고 짐승을 대신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제사를 드렸다고 다 해당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다시피 가인도 아벨처럼 제사를 드린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제사가 거부된 것이죠. 신약에선 세 군데 이 가인의 마음 상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유다서는 그는 육신의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그는 믿음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요한 1서와 그리고 유다서와 히브리서를 종합해보면 그는 믿음이 없이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마음이 거기 들어있지 않은데. 그런데 다윗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었죠.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한 왕을 세우리라 하여 사무엘을 보내셨지요. 그런데 이새는 자기 아들들 8명 중에 7명만 선을 보게 하였습니다. 생각에 마지막 말째는 전혀 예상도 하지 않은 것이죠. 부족하기가 한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가서 들판에서 양을 치라 이렇게 해야 했는데 첫째부터 7째까지 보는 동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겉모습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첫 번째 아들 보고 이 사무엘이 이 왕감이네 이런 생각했잖아요. 아니, 나는 중심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째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그 뜻이 들어오지 않자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또 없습니까? 했더니 있기는 있는데요. 워낙 변변치 않아서 그래도 데려오라. 그리하여서 사람을 보내 들판에서 그를 데려왔는데요. 준비도 안 했겠죠. 머리도 헝클어지고요. 얼굴도 뜨겁게 이제 벌겋게 타고요. 그런 이제 말째가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이죠. 이에 사람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걸 통해서 잘생긴 이 다윗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다윗의 조각상을 아주 최고의 미남으로 깎아서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앞에 그 형들과 비교할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의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의 그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가 그니 그가 바로 그다. 일어나 기름 부으라. 그가 그다라고 말씀하신 뭐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신 오늘 바울의 설교 속에 들어있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그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만난다 이런 뜻이죠. 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주 깊었습니다. 골리앗과 대결할 때 누구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는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은 키가 어마어마하고요.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섭습니다. 한데 그에게 나아갈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믿는 바가 다른 것이죠. 골리앗은 자기의 칼과 창을 믿고 전쟁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싸우러 나가는 자입니다. 그리하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선언이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 같은 자요, 두 번째는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날카롭게 대립되는, 그리고 이제 대비가 되는 그 분명한 지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중심이 되었으나 다윗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선포한 장면 기억하십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어마어마한 이 신앙선언은 바로 다윗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유일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사실은 다윗과 같은 것이고 같아야 합니다. 거대한 인본주의의 물결은 골리앗 같은 것이죠. 인본주의란 뭘 말합니까? 자기 중심인 거예요. 지금 시대가 자기에게 걸맞는,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찾아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더욱이 가장 극단적인 것은 손에 컴퓨터가 다 들려 있으면서 이걸로 편리를 찾고요. 아무리 괜찮아도 두 번, 세 번 클릭해야 되는 건 가지도 않고요. 자기 중심에 맞지 않는 것은 선택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서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소중한 자기를 내려놓고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눈 씻고 찾을래도 별로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모든 권력을, 힘을 다 가지고 있고 돈이 다 몰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가 적고 미약하고요. 그러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승리는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편에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것인데, 이 이김은, 이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가장 강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가장 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마을 구일간에 탄생하셨고, 친구라야 죄인들이요 세리요 창기들 아니었습니까? 병자들이죠. 그런 약하신, 가장 약하여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있어서 제자들조차 배반하고 떠났던 그 약한 예수님께서 가장 강한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 비록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가 적겠죠. 남들이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하겠죠. 그러나 승리는 주님의 것이고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고요.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 죽였습니다.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지은 것이죠. 6계명에다가 7계명에다가 6계명을 더한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우어 주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51편이 그때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열왕기 하에 나타난 왕들 중에 대부분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다에서도 이와 같이 와서 왕의 잘못을 경고를 하고 지적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배척하고 가두고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였습니다.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단 곁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단 곁에서 그를 칼로 찔러 죽인 왕이 있습니다. 마땅히 다윗 같은 권력을 가진 자가 지금 찾아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경고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봐라, 끌어내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권력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시편 그 51편 후반부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겠습니다. 그는 안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뭔지, 제사가 무엇인지를 그는 안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은 양이나 소를 많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양, 소가 아니라 바로 너의 마음이라는 것. 그 마음인데 상하여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울며 밤새 부르짖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만약에 사울이 변명하는 대신 그리고 거짓말을 섞어서 이거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남겨둔 것인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대신 그 자리에 엎드렸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기왕에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기회를 받은 자입니다. 40년 동안 왕노로 됐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마치 이스라엘 40년 광야와 마찬가지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일 것처럼 똑같이 사울은 그 40년의 어마어마한 기회를 다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것,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이래도 벌 안 내리시고 저래도 괜찮으니까 계속 그래도 되는 줄 알고요. 하나님 없는 줄 알고요. 못 보시는 줄 알고요. 할 수 없는 분인 줄 알고요. 착각하면서. 그거는 그게 아니죠. 그거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거는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거는 인내하시며 사랑하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 그게 왜 하나님을 멸시할 조건이 됩니까? 만약에 사울이 그때 무릎 꿇었더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40년의 기회를 또 주셨을 것입니다. 그에게 거기서 멸망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내가 원하는 마음이다 하여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A man of heart after me, 나와 같이 나를 따라 나에게 밀착되어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피시디 안디옥에서 설교한 것이죠. 타산지석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사울을 본받지 말고 다윗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에는요, 사무엘서부터 시작하여 열왕기 전반부까지 들어있는 다윗의 이야기 속에는 놀랍게도 어떤 기적 같은 이야기, 놀랍게 무슨 일이 터지는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일상생활 속에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가 대부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삶의 그 성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가 당한 고난과 고통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랑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그냥 일상생활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빛났고 그의 기도가 빛난 것입니다. 광야에 도망치거나 동굴에 숨거나 이방인의 땅으로 도피하거나 하는 그런 모든 일상생활 중에서 그는 늘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범죄하였고 심지어 주님을 배반했던 그때도 지적을 받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는 찬송하는 사람이었는데 눈물은 땅에 떨어지고요, 찬송은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의 찬송을 우리 찬송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얼마나 많은 찬송이 여기서 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든지 얼마나 많은 찬송이 그의 찬송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났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금문교회 목회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14살 될 때까지 아주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시골에서 토끼를 기르면서 토끼를 먹이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나중에 이만한 동산 하나 얻어가지고 구멍을 많이 뚫어서 토끼를 방목하는 게 인생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토끼 풀을 떠들어 공부는 4시간만 하고 돌아와서는 그냥 망태기하고 낫을 들고 14살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토끼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겨울을 지나려면 그 풀들을 어떻게 말려서 어떻게 쌓아놓아야 되는지 아주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토끼 대신 여러분 인생들의 영혼을 위하여 사역하는 하나님이 종이 되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다윗 이야기가 양을 치던 그가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던 그 일과 비교할 때 다윗 이야기는 곧 저의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의 인생에 불만이 없습니다. 아주 대만족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교회를 그렇게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수가 그거밖에 없으면 이 성공한 게 아닐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공부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게 so what 이렇게 되면 저를 기죽이려고 그런 생각 하실진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전혀 그런 동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죄값은 벌써 죽음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사 오늘 이 시간 이 어마어마한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이 성전에서 복음을 들고 설교할 수 있게 하셨으니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이건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저희 품에서 난 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신학교 간다고 할 때 저는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와 같은 거룩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랍게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가? 요새는 손자보는 재미로 시간을 많이 쓰는데요. 생각합니다. 저 꼼지락거리는 저 손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 주셨는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금문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적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금문교회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의 이 좋아함과 자부심이 여러분의 것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랑거리가 많으면 하나님 얘기는 나중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는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가 아주 저는 좋습니다. 괜히 하느라고 말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인생의 대부분이에요. 입사를 위해서 여러분 인터뷰하러 가는 사람들 보세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마사지까지 받고요. 옷도 그러고 미장원에 몇 번씩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무슨 말을 할지 연구, 공부, 학습하고 그러고 나가잖아요. 벌벌벌 떨면서 주의 깊게 그 시간에 웃으면서 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그러하고 또 여러분이 또 직장에서 상사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밤새 애쓰며 명령한 그대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이 커스터머들이 별 몇 개 더 주는 것 기대하고 싫어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교인들의 식당에 가서 신방하러 갔다가 뭐 때문에 제가 항상 긴장하는 거 우리 교인들의 얼굴 보면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든가 저희들. 그런데 우리 주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 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두렵게 하고 겁을 주어도 절대로 두려워할 거 없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 주신 그 첫 번째 음성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만 한다면 스가랴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춤을 추신다고. 그 기쁨을 견딜 수 없어 하신다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해야 기뻐하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을 믿는 자가 그렇게 기쁜 거예요. 손자가 왜 그렇게 기쁩니까? 왜? 다 믿으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주는 거 다 받아먹고요. 이 크면요, 이거 어디서 샀어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근데 그게 전에는 주는 대로 다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기가 한량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는 뭘 알아야 되는가? 두 가지 중에 하나.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이미 내가 찾을 때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찾으신다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두 번째는 그가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상 주시는 분이시다. 상을 주실 때 무슨 상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상이 제일 좋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무슨 상이 제일 좋으세요? 아이가 엄마를 찾는다고 생각해보죠. 많이 찾잖아요. 그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뭐도 줍니까? 이 장난감도 주고요. 평소에 좋아하던 거 다 주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나를 좋아하던 건 아니네? 이런 생각할 정도인데 그런데 엄마가 나타나니 다 있던 거 버리고 손에 있는 거 다 던지고 엄마한테 뛰어가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제일 좋은 상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라고요? 상급이니라 하셨어요.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내가 너와 같이 있다고. 그 밖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만 계시면 나는 하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죠.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만 있으면 된다는데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결혼하는 남녀가 있잖아요. 남자의 혹은 여자의 그 무엇을 보고 사랑한다면 그거 가짜요. 그러나 만약에 나는 당신만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도 필요 없다고 하면 그건 진짜 사랑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난 당신만 있으면 되지 다른 건 필요하지 않다고 올 때 빈몸으로 오라고 맨몸으로 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참 사랑인 거예요. 무슨 결혼도 무슨 비즈니스처럼 조건 보고 한다면 그런 해당이 안 되겠지만 참사랑은 그 사람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참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참 믿음이란 그와 같은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자,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만 그리워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은 일상생활 속에 기적도 별로 나타나지 않고 슬픔과 고난과 고통,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건 다 겪은 사람이 다윗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상생활 속에 평범한 일상생활,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삶 속에서 그는 끝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한 사람이니 오늘 우리가 그 다윗이 나 자신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나에게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너의 마음이 내게 합한 자다.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 속에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줄 믿으십니다. 아멘. 그 약속이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은 내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신 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건 생명의 약속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네가 나를 좋아하고 믿음으로 준다 하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상한 심령을 주 앞에 드리되 양으로 대신하지 않고 서로 대신하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하여 물러서지 않고 제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